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지도가 바뀌어서 얼굴이 예쁘게 나오네요. 자, 골로새서를 펼쳐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주님께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래요. 여러분 오늘하고 딱 맞죠?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온 것도 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남편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아내를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여러분 진심이면 아멘이 커져요. 그죠? 네. 그런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회사에 동료를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지체를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라고 그러면 주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걸 본문으로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하래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요. 오늘 초점은 이제 감사니까요. 모든 일 안에는 슬픈 일, 기쁜 일, 성질날 일, 그죠? 이것이 다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아니 팔짝팔짝 뛸 일.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렵거나 고통이 있거나 하는 것이 모든 일에 속합니까? 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애기들은 감사 못해요. 애들은 어느 때만 감사하냐? 기쁠 때만 감사해. 합격을 했네. 또는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네. 이럴 때 감사해요. 또 셀장 시켜줬네. 이럴 때 감사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슬플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다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믿을 때요. 믿을 때는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귓전으로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할까요? 내 상황이 심각해질 때. 내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오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제가 어제 읽고 있었던 책이 케네세기 목사님 책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 또 재혼, 뭐 이혼 이런 책들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의 64년인가의 그 사역의 끝 무렵에 쓴 책이더라고. 근데 거기를 보니까 정말 순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 이혼을 한 케이스들이 보니까 남편이 여자하고 바람나서 집 나갔네. 또는 여자가 남자하고 바람나서 애기들 놔두고 도망갔네.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그 남편 기다려야 한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가면 그 아내를 기다려야 한다. 근데 기다려도 그 남편은 딴 여자랑 이미 결혼을 해버리고 또 아내가 나가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저들을 권면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케네세기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그걸 붙들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 갈리면 갈리게 냅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갈 것인가?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바울을 따라갈 것인가? 사실은 헷갈린 게 하나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헷갈리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럼 한 몸은 영원히 가는 것인가? 근데 거기서 많이들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은 많이 어려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그 지침이 사랑을 따라서 하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사람을 굉장히 묶어서 이혼을 한 사람은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을 딱 묶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그 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예화에 나오는 부분에 뭐 때문에 그 결혼을 못하게 하냐면 이제 여자가 바람이 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너무 상처가 있죠. 근데 상처가 있는데 이제 젊으니까 20대니까. 근데 이 남자가 교회를 잘 나오고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정욕을 이기지가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하니까 한날은 목사님이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네 순복음법에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 이혼하면 다시 결혼하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형제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젊은 형제인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는 몸이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져 있어도 너희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너는 간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설명하기 바로 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랑 한 몸이 된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창녀와 합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야단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뭐야? 창녀와 한 육체가 된다고 나와요. 창녀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럼 육체가 성관계를 하면 한 육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러셨대요. 한 번 결혼하면 이 사람의 육체랑 이 남자의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함께 간다고만 생각을 했대요. 이미 떨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도.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주님과 합해진 것은 한 영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 있는 자매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결혼관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면서 참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 율법이란 틀 안에서 얽매여져 있었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오늘 결혼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혼을 했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을 했어도 결혼을 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의적으로 이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혼을 당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도망가 버렸다든지 아내가 도망가 버렸다든지.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처럼 살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근데 정욕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결혼하라고 그래요. 정욕이 있으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 형제 같은 경우도 정욕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범죄할 수가 없으니까. 범죄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거기 책에서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책 안에서 그 예와 든 내용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잖아요. 진심으로 찾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가 간절해져요? 힘들 때. 아기가 열이 40도야. 평소에 잠을 너무 잘 자던 엄마도 그날따라 잠을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애 죽을까 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자동으로 깨어져서 기도해요. 사태가 심각해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아마 형제님들이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내리면 부도야, 오늘 저녁이야, 조금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또 형제들은 언제 기도할까? 젊은 청년들. 저 자매한테 말을 해놨는데 저 자매가 내일 말해준대. 그러면 오늘 밤새워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짝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또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얼마나 떨려서도 잠을 못 이루고 그 시험 공부했던 거 머릿속에 새기고 막 이러면서 잠을 수험생들이 잘 못 이루지 않을까요? 어차피 공부 안 할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요, 그냥. 그렇지만 공부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못하죠.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잠을 잘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응답이 올 때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밥 안 먹어도 막 배불러요.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너무너무 충만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상태. 감옥.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우리도 경찰서에 취조하러는 가봤네. 취조당하러는 가봤어요, 중국에서. 근데 감옥에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잡혔어요. 근데 이 바울이 여기 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가 근래 김진희도 말하고 목사님도 저도 말하는 게 사랑을 따라 걷자고 하잖아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사랑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된 게 많이 있죠. 제가 근래 저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깨달았어요. 나는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 인내를 좀 더 많이 해서 잘 참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훨씬 더 높이 봐야 되는데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양무리들을 너무나 잘 돌보지 못한 목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듣기를 할 수 있게 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또 닫아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열리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열어주셔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또 많이 채워졌는가.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한 2023년도 정도까지만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23년도 끝이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저는 24년도에 선교를 갑니다. 터키로. 근데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랑 감옥에 있었을 때, 쇠고랑이 채워져서 있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요, 바울은 날마다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교회를 몇 개를 파괴했나요? 바울 때문에 교회가 몇 개가 쪼개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두드러 팼어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자기를 때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맞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큰 무기예요. 무기. 감사가 무기요? 네,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죠? 맞나요? 말씀이 무기예요. 그런데요, 감사도 무기예요. 무기예요. 주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실 때 감사를 하게 되면 마귀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딱 붙어져 있대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요 사이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갈라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를 못 뚫는대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들이 속 썩여.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딸내미가 속 썩여.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 되겠죠? 남편이 속 썩여. 감사해요, 안 해요? 아내가 속 썩여. 아내가 말하면 안 되죠. 남편들이 대답을 해요. 감사해야 되겠죠? 네, 형제님들 아멘 똑바로 잘하세요. 네. 자, 청년들 대답 좀 해봐. 부모가 속을 썩여. 부모가 아주 막 가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시는데 막 재산을 다 날리셔. 자녀들 돈을 막 써. 자,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무기예요.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무기. 여러분, 찬양은 제물이라고 했어요. 맞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어요. 제물로 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송아지를 한 2천만 원어치를 오늘 올려드렸어요. 그죠? 예, 예물을 드렸어요. 진심으로 찬양한 사람만. 그런데 이 감사도 제물이에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네, 제물입니다. 거기 한번 펼쳐 보실게요. 우리가 감사가 제물인 거. 시편 50편 펼쳐봐요. 23절 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은 오늘 감사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감사로 제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은 감사제를 올린 거예요. 감사 예배라고 하죠. 제사가 예배니까. 감사 예배를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그분을 많이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은혜로우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저 하늘에서는 엄청 기뻐하셨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24 장로들아 봐라, 천사들아 봐라, 그룹들아 봐라, 저 땅에서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들은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니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하네. 그럼 우리는 하늘에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냅다 집에서 경배하시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머리가 멀쩡한 것도 감사, 맞죠? 여러분이 교회 주소 모르면 못 찾아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요, 여기 주소 알아야 찍고 오죠. 그죠? 그냥 뭐 우리 모두 다 기억하잖아. 이건 쓰잘데기가 없는 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이 뇌에서 어느 선 하나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와,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 줄 아세요? 기억이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자기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아세요? 모를 때도 있어요. 저희 남편도. 오른쪽에다 세워놨는지 이쪽 면에 세워놨는지. 그렇잖아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딨지? 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더라고. 어떤 자매님이 한번 여기서 찬양 인도인가 기도 인도인가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떨렸나 봐요. 기억이 안 나. 진짜 그 시간이 기억이 안 난대. 너무 떨려서. 이 정도로 떨린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그것이 닥치고 나면 그때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때는 더 깊이 깨닫죠. 근데 그러기 전에 깨달은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적어도 우리가 500만 원씩 매일 못 드리더라도 찬양 한 곡을 올리면 500만 원이잖아요. 송아지가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찬양의 제사를 올릴 수 있죠. 아멘. 감사의 제사 올릴 수 있죠. 아멘.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럼 상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지요. 나는 선교를 안 나가서 나는 상이 없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두 가지만 해도 지금 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 경배만 하고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거기 14절 읽어볼까요? 50장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서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자, 대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5절이. 환난에서 주님이 건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환난 날에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낼게, 도울게, 지금 그래요. 조건이 뭔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친하게 생각해요. 지존하신 이에게서 네 소원을 갚으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은 진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할게요 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드릴게요.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그런 사람은 환난 날에 주님이 건져내시겠대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당연하겠죠.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56장 12절 보세요. 56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 제사라고 말하는 거, 감사제, 감사 예배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많이 했냐? 다윗이 많이 했어요. 다윗은 주님하고 친했죠. 친했어요. 친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더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헌금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물론 그건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감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갖고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걸, 그걸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드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에서부터 해요. 집에서부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운전을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초보에 운전면허 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 기도부터 하죠? 네. 지금은요, 기도 안 하고 타죠? 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 안 하고 여러분의 기술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초보는요, 자기의 기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오늘부터 운전하실 때 기도하고 하세요. 네.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첫 자리가 주님이잖아요. 아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 2024년도에도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감사. 여러분 혹시 눈이 안 떠진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눈은 항상 그냥 저절로 떠지는 줄 알았어요. 눈 뜨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11군데, 13군데였지. 11개의 도시인가? 거기를 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여기서 하고 비행기 타고 저쪽 저녁에는 저쪽 도시에 가서 또 사역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떠져요. 눈이. 처음 경험해 봤어요. 어머, 눈이 안 떠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눈은 떠질지어다 하고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안 떠지는 게 어딨어. 눈은 떠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동안 눈을 떠주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내 스스로가 했던 게 아니었구나. 뭔가 어디가 작동이 고장이 났든지 뭔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몸이라고 주님이 주신 몸에 대한 것도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보기 전까지는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까먹잖아요. 너무 감사해야 될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주실 때 자매님 감사해요. 형제님 감사해요. 옛날 같았으면 아니에요 또는 괜찮아요 이랬겠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진심으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되세요? 자, 김치를 어떤 자매님한테 담아서 줬어요. 근데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속 안에는 내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안 주시면 김치를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안 주면 거기에 고춧가루를 몇 스푼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젓갈을 얼마치 넣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일 힘든 게 용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용량.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데 가르쳐달라면 대충 넣어. 근데 엄청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쬐끄만 스푼으로 몇 스푼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몰라. 그냥 넣어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기술이에요. 전문가예요. 그쪽 분야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나 기술을 안 줬으면 어떻게 맛있는 김치를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힘을 줘서 배추 속도 비비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들어다가 그 자매님에게 줄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한테는 상을 이빠이 주십니다. 아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늘 감사하는 말들을 나눠야 돼요.
여보 고마워요. 그것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하세요? 네, 우리는 간간히 합니다. 고맙다는 소리 간간히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하다는 이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 보니까 남편과 함께 이렇게 걷는 이 길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유익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교제하고 또 사역의 부분도 많이 나누고 서로에게 또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게 함께 같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참 좋은 친구구나. 남남인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해서 동역자가 되게 하고 함께 친구가 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것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진짜 감사하구나.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나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면 슬플 때 울지만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슬프게 해주셔서.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겠습니까? 슬프면 회개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슬픔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기쁜 것은 너희가 그 슬픔 때문에 회개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감사해요? 어거지로 감사해요.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하라 하니까 어거지로 감사. 그런데 이제 하다가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감사가 자원에서 이 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 너무너무 큰 감사.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졌을까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서 많잖아요. 자녀들을 잃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어떤 일로 잃었든지 사고로 잃었든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로 인하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그 자녀의 목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빠가 되는 그 아빠의 간증이 정말 그 아빠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인생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막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막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가게는 손님이 왜 쬐끔밖에 안 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평소에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시면 손님이 많이 와도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적죠. 기도의 응답.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는 다 해놓고 직장에 출근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시간 있을 때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진짜 이상한 손님을 보내줬어? 와서 정말 속상하게. 근데 그런 손님을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손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런 손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게에 막 스님이 왔다는 거, 중이 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그러고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오늘 왜 이런 분이 왔는지 모르겠다.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분도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 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 자녀가 있는 거, 그런 남편이 있는 거, 그런 아내가 있는 거, 그런 부모가 있는 거, 그런 직장의 동료가 있는 거. 그렇더라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거기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 136편은 전부 다 감사해. 135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올리는 걸 할 거예요. 자, 136편 좀 길어요. 26절까지예요. 자, 모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감사의 찬양도 올리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감사의 제사예요. 자, 136편 띄워줘 보세요. 가능한가요? 136편. 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